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다면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답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도 있고 성품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앞에서 표현되지 않은 내포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 성품이 바뀌지 않아서 자신도 힘들고 상처를 주고 해서 아픔을 겪는 일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오래 했는데 성품 저렇게 안 바뀌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 바뀌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성품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변화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성품도 들어갈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품이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현재 신앙생활에 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 성품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삶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그중에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경험하면서 그의 가치관과 성품 이후에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바꾸어 주셨고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도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라면 그 이름 그대로 저는 인간적인 수완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발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의 삶은 그때부터 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깨를 이용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취하고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지기를 싫어합니다. 남에게 있는 좋은 것은 자기도 가져야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는 꼭 받아내고야 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인 형 에서와 먼저 나오려고 싸우던 자였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은 자를 이름에 야곱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사냥꾼이 된 형 에서가 배가 심히 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붉은 죽, 옛날 번역은 팥죽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팔레스타인 팥죽은 없죠. 이제 성경학자는 렌틸콩, 요즘 말하면 렌틸콩으로 쓴 붉은 죽으로 추정합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렌틸콩, 붉은 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 수단을 이용해서 샀습니다. 노년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완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목표한 바는 이룰 수 있고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죠.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수완과 깨를 사용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붙잡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야곱의 이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더 크게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그걸 이루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이런 모습,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 하나는요, 그렇게 사는 삶에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완을 통해서 빼앗았죠. 장자권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빼앗고 취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더 많은 부족과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자기 집을 떠나서 도피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단-마람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의 세월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속이는 것에는 야곱 이상인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서로 속고 속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20여 년의 삶, 야곱 역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 능력, 내 꾀로 무언가 얻겠다라고 발버둥 치며 살죠. 그래서 아내 얻는 일도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다 보니까 4명이나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서 외형적으로 꽤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20년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이런 모습,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역시 또 그렇게 나름의 계획을 세우죠. 야곱은 수많은 가축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며 선물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종들과 양, 소, 약대, 나귀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방패 삼아 혹시라도 에서가 종과 가축을 공격하면 자신은 나머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축의 맨 뒤에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세우고 또 그 뒤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그 자녀인 요셉을 맨 뒤에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가장 뒤에 서 있다가 혹시라도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모습 보면 뭔가 이렇게 피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의 수완 이렇게 다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창세기 3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 그래서 내일이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에서에게 혹시라도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밤이 새도록 매달려 씨름합니다. 약복강가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건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위기에서 건진받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변해갔죠. 사실 야곱에 있어서 최대 관심은 현재 처한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소리 지르며 매달립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죠.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던진 질문은 아니죠.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껏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은 야곱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이름이 야곱이기도 하지만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먼저 나오려고 노력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복 나루 강가에서 야곱이 원하는 형 에서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문제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지니는 의미이겠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 히브리어 중요한 전권이 있는 사전 중에 하나인 브라운 드라이브 브릭스 사전에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 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야곱,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야곱, 그 결과 지금 심히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를 찾아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한 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그것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는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뜻은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붙잡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또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2배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죠. 바단 아람에서의 삶도 세상의 것 재산을 붙들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니엘 사건 이후에 그를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자꾸 더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물론 당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계속 붙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붙들고 사느냐? 그렇죠? 세상의 것,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내 능력,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 편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는가? 너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앞의 문제 때문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변화시킴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성품이 변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노년에 그의 변화된 성품, 인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는 모습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생애 이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돌아보는 기회가 이 기도의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내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크기만 매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내가 누구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만 들고 나가서는 안 되죠. 어떤 분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 생활의 일기장을 가지고 나가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이 땅에서 내 힘과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뭔가 내 목표를 이루겠다고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회개해라. 내가 내 이름에 맞게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또 신약으로 놓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응답받기 위한 기도 제목 리스트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내 생활의 일기장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재조정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래서 삶이 변하는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우리 기도 생활에 실천해야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 한두 번 기도해보고 되고 안 되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어쩌면 중요하게 나오는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그의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삶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품과 삶의 목적도 바뀌어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어거스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던 그가 최고의 신학자로 바뀌었습니다. 일평생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아갔던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고 간증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내 성품이 바뀌었고 인격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겠다는 결단을 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옛 성품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재성과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더 크게 맺혀가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순간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성도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삶의 걸음 뒤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땅의 것은 풍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많은 재산이 쌓이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점점 변하여 주님을 닮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과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변화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야곱처럼 살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묻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선한 열매들 그리고 우리 인격의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